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두 곳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고린도후서는 신약성격 300면 301면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87면. 먼저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다음에 출애굽기 말씀 구약 87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성경 87면 화면을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프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프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 기억하고들 계시죠?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고 얘기를 2000년 1월 1일 수원 남문통 중앙극장 앞. 네. 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설레임, 기다림, 첫인상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지금의 아주 그 친숙하고 성숙해 있는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그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그때의 이모션, 내가 느꼈던 기분, 그때의 환경, 그 설레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것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 만난 그 사람,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나 세상이나 할 것 없이 요즘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아주 자주 많이 합니다. 뭔가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순수함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할 때 늘 이런 말들을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로써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 때문이겠죠. 지금 내가 느끼는 상황,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처음에 있었던 그 간절함, 애절함, 신선함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때의 이모션, 그때의 관계, 그때의 상황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면 이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초심을 되찾자 이런 말들이 철저히 나 중심적인 말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동, 그때의 열정, 그때의 순수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이고 어떻게 하든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좌표가 아니라 그 좌표에 나 있는 그 땅 위에 나 있는 무수한 나무들, 아름다운 꽃들, 멋있는 건축물들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때 우리가 서 있던 그 파운데이션, 그 위에 밟고 서 있던 든든했던 그 기초, 그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갈구하고 그것이 약해졌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되찾는 운동을, 몸부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그때의 나가 아니라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분과 만났을 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던 성령님, 그분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의 초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여전히 많은 문제와 많은 아픔과 사람으로서 겪어야 했던 많은 스트러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역시 그 기초로 돌아가서 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과 동역자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너희를 향한 사랑과 기도와 중보와 헌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약하심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For he was crucified in weakness.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한 한 인간이 되셔서 그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시고 옷 벗기움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못과 창을 그 몸에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 약함. 그리고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매장되셔서 그 nothingness, 죽음의 nothingness. 그 죽은 몸으로서 하루를 견디신 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예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저 죽은 척하고 그 돌 침대 위에 누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 계셨던, 죽은 몸으로 죽어 계시는 그 시간, 그 약함, 그 약함에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But lives by the power of God. 그러나 그 죽으신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 그 살리심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아들의 온당한 권리로서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도의 무능함이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난 그 역전된 사건을 지금 지명하고 있습니다. For 그러므로 we also are weak in him.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함을 감내하며 그 약함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의 강함을 체험하며 우리가 지금 약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우주적인 강함이니 이 그 강함으로 내가 사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In dealing with you, 너희를 섬김에 있어서 너희를 처우함에 있어서 너희를 대우함에 있어서 We will live with him by the power of God.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중보하고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권위로 너희에게 치리하고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에 연합되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약하심과 부활의 능력에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딛고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이 확실한지 점검하라.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언제 그랬는지 조용히 들어와서 어느새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하고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는 다른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아무런 추천서도 없이 오직 복음의 권능으로만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참 생명의 공동체를 가꾸었던 것과는 달리 유명한 사도들의 슈퍼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영광의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의 추천서 없음을, 바울의 말이 어눌함을, 바울의 외모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그는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가 가르친 복음까지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증하고 거기서부터 회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강론했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7절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허리를 동이시고 옷을 걷어붙이시고 허연 다리를 내어서 무릎을 꿇으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한 종과 같이 되어서 허리띠를 바짝 메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오실 때 가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점검하라. 1장 17절에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실 어제 저희 다가선 모임을 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들이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위험하심,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로서의 그분의 아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안전함 안에서 그 두려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숲으로, 그 말씀의 숲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얘기들을 나누며 같은 묵상을 하며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가서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대들이 서 있는 기초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지 확인하라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대들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는 참 복음인지 점검하라. 내가 믿는 복음이 참 복음인지 점검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에 연합하는 참 복음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는 참 복음이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죠. 내가 서 있는 복음을 따져보았더니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겠지만 만일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 너희가 정말 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버림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었다. 그 두려움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심판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그 진노의 칼이 우리에게도 향해 있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구약에 있는 하나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점, 그 부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뜬금없이 나타나는 모세가 갑자기 숙소에서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정말 왜 이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로 40여 년간 계속된 타지에서의 방황을 이제 드디어 접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다가가다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전과 같은 거룩한 곳인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피하고 핑계대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받아들고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인 아내 시포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릴리즈를 해줍니다. 이제 그 돌아가는 손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서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전에도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양의 똥이 묻은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의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너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서 이 지팡이를 이제부터는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손에 쥐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을 늘 가지고 다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니까요.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지팡이가 있는 이유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신 지팡이였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이는 이라고 말이 나오면 이것이 this라는 뜻이 아니고 because 또는 for, 그러므로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주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는이라고 하지 않죠. 그 옛날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는 이라고 말이 나오면 그러므로 또는 왜냐하면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는 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었느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의미로 그에게 주신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 약속하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나고 죽지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선택하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이 늙어 죽었지만 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모두가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뭐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렇게 불리우신다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의 하나님? 시작해고 하나 둘 셋. 진영이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진영이의 하나님. 네,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진영이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게 내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놓고요, 언약의 증서를 저기 어디 깊은 곳에 잘못하면 부서지니까 숨겨놓고 하나님 저기 멀리 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그 현실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계신, 내가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시는, 나는 진영의 하나님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나는 기덕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리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렇게 사명을 들고, 사명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그 와중에, 숙소에 있을 때에, 수경을 할 때에, 가족과 함께 텐트를 치고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밤이었겠죠, 그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뜬금없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혹은 찾아오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기다리셔서 모세의 삶을 주목하시다가 사명을 주시고 그 격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지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잠자리에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이 숱하게 고민을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얘기하자면,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본문의 이 어려움을 볼 때 일반 다른 문헌 같으면 사가가, 편집가가 이 부분을 빼버렸겠어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거 너무 문맥이랑 맞지 않아. 빼버려. 그리고 빼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놔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아내 시포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그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그 피가 흐르는 그 살을 모세의 발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해서 모세가 막 죽을 것 같은,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그 살을, 피가 묻어있는 살을 모세의 발에 가져다 댔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You are a bridegroom of blood to me. 당신은 나에게 피 한 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도 너무 이해하기 어렵죠. 당신은 나에게 피 한 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대, 내 남편 모세는 내 아들의 살을 베어서 그 피로 대속하였고 그 피를 바른 발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대, 내 남편 모세는 내 아들의 살을 잘라서 거기서 나온 피로 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당신의 발에 묻혀서 이제부터 당신이 걷는 그 걸음은 대속한 피로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라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모세 개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험하게 하신 개인적인 유월절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어린 양을 도살하고 그 피를 그들의 문 사방에 발랐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장자와 그들의 마다들과 뿐만 아니라 마다들의 마다들과 또 차남의 마다들과 셋째의 마다들과 그리고 짐승의 마다들까지, 맏짐승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칠해진 유대인의 집에는 Passover, 넘어갔다. 그 죽음의 천사가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에서야, 출애굽한 이후에서야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겠지만 그 당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문 밖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고 짐승들도 우는 소리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서는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은혜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어린 양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저렇게 되었을 텐데.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어린 양의 대속이 없었더라면 거리를 온통 뒤집어 놓고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에 우리도 사로잡혔을 텐데 하는 그 두려움을, 감사와 은혜와 감격과 두려움을 동시에 믹스한 채로 그 밤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그의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이 유월절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미니어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유월절의 참 의미를 그들의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대들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양손과 발에 못에 박히지 않으셨다면, 옆구리에 창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의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무덤에 죽어 장사되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 nothingness, 죽음의 nothingness, 아무런 의미 없는 시체가 되어서 언젠간 우리도 버려질 것. 그 두려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항상 십자가와 그 부활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복음의 자리가 십자가의 복음인지 부활의 복음인지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두려움과 은혜와 감사를 동시에 주면서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참 메시지요. 참 성도의 복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stranger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어색한 사람, 이 세상에 어울려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모두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과연 품고 살아가는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복음의 은혜를 주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 모든 것이 작아지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으로서는 나그네로서의 삶, 바울의 표현으로서는 약함의 삶. 그러나 그 철저히 약함 안에서 누구보다 강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깨달으며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우리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에게 법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성령께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우리를 맡기는 약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고 이러한 약함을 원하시고 이러한 겸손을 원하시고 이러한 순종을 원하시고 이러한 예배를 원하시고 이러한 드림을 원하신다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과 복음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놓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와 하나이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두려움을 마음에 품으면서 귀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